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여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씩 바닷가에 가보게 되면은 때로는 이 바다 위를 이렇게 떠다니는 크대한 화물선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늑한 수평선, 큰 배가 떠가지고 이제 마치 수평선을 횡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큰 배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관찰해 보게 되면은 저 배가 지금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한참 다른 것을 보다가 보면은 그 큰 배가 좀 이동해 있어요. 가는지 안 가는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배가 조금씩 천천히 움직여서 결국에는 수평선 너머에서 사라져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배는 천천히 움직여서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어디를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분명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느린 속도로 때로는 큰 대양, 태평양을 건너기도 하고 때로는 대서양 같은 큰 바다를 건너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항해하던 배가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배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할 때,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배의 엔진이 고장이 나가지고 배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한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 그 배 안에 지금 무슨 난동이 일어나가지고 배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항해하지 못하는 뭔가에 어떤 사정이 있을 때에 그 배는 더 이상 그 앞을 나갈 수 없어요. 만약 배가 더 이상 나가지 못하다가 큰 쓰나미가 온다든지 폭풍이 몰려온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배는 여지없이 침몰하거나 아니면은 무트로 끌려 나가가지고 결국에는 큰 바위에 부딪혀서, 암초에 부딪혀서 자초하고 말 것입니다. 세계 지도를 보다 보게 되면은 아프리카 지도가 나옵니다. 아프리카. 그 아프리카 지도를 보게 되면은 아프리카 맨 남단에 위치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끝자락, 맨 마지막 남쪽 지역을 케이프타운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케이프타운 가운데서도 그 케이프타운의 그 마지막 뾰족한 그 지역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희망봉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Cape of Good Hope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바로 이 희망봉은 옛날부터 바다가 험하기로 유명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 희망봉 그 좌우에 한쪽에서는
대서양의 그 조류가 흐르고요. 한쪽에서는 인도양의 조류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두 바다의 이 조류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그 지역은 풍랑이 심해요. 그래서 웬만한 배들은 쉽게 그 희망봉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옛날처럼 항해술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선박 만드는 기술이 부족했던 그런 시대에는 수많은 배들이 그 희망봉에서 다 자초하고 침몰당하고 거기에서 난파가 되어지는 그런 참 한마디로 죽음의 해역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그래서 희망봉이라는 이름이 붙기 전에는 폭풍의 곳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폭풍의 곳이 희망봉으로 바뀌어져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그것을 지나가다가 새로운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대서양에서 배를 타고 인도양으로 가다가 희망봉 앞에서 엄청난 풍랑을 만나요. 온 배가 막 출렁거리고, 그래서 그런 험난한 파고를 이기고 풍랑을 이기고 그 사선을 넘어서 희망봉을 딱 넘어서면은 그때부터는 바다가 잔잔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인도양에서 대서양으로 가던 배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험난한 바다 물길을 이겨내고 희망봉을 넘는 그 순간부터는 바다가 잔잔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케이프타운 마지막 그 꼭지점을 희망봉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2016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은 참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희망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국가나 사회 전체가 마치 방향을 잃고 포려하는 풍랑을 만난 배처럼 좌초의 위기 속에서 간신히 우리 한 해를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온갖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사회학자들이나 언론들이 나름대로 수많은 소리를 쏟아내고 있지만은 그들 이야기 가운데는 한결같이 자신들의 야망이나 욕심이나 어떤 사상으로 치장하려고 할 뿐 그 누구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큰 실망과 함께 불신, 반복과 대립, 절망과 혼란 속에서 방향 감각이 상실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마치 폭풍의 곳을 빠져나가는 배들처럼 이리저리 요동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해를 지나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017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순탄한 한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어쩌면 과거 은혜보다도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우리 구미지만 보더라도 내년에는 더 힘들 것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쉬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매스컴들이, 세상 사람들이 떠들고 난리 법석을 저지르고 마치 이 나라가 지고 망할 것처럼 절망의 한 구덩이에서 좌초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들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든가 그들의 어떤 잘못된 사상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그들이 절망한다고 우리도 절망할 것인가, 그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믿음의 사람들인데 세상은 절망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 세상 사는 생활은 그런 생각과 그런 정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일찍이 그가 살던 유대 사회가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너무나 타락한 사회였어요. 부패한 사회였어요. 이런 절망적인 사회 속에서 탄생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외친 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거센 바람과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방향을 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비결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결코 우리의 신앙의 엔진, 영적인 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열정을 다해서 힘써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같은 우리 인생의 우리 희망의 인생 항해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14절에 보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요. 이거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작정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오직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왜 평안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왜 이렇게도 평안이 없습니까? 불안투성입니까? 왜 절망투성입니까? 왜 이렇게 사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각종 사건, 사고들이 이렇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본질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본질. 어디에서 이런 일들이 시작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그 원인,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점과 흠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점과 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결함, 영적인 결함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태도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거나 혹은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원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즉 점과 흠이 생기지 않는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비록 지금 세상은 타락하고 방탕하고 방종하고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입니다. 희망. 세상 사람들이 무슨 희망이 보입니까? 전혀 희망이 안 보입니다. 어떤 정치인들에게 무슨 희망이 보입니까?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2017년도에 그야말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을 정도의 그 어떤 거룩한 삶을 위하여 사투를 벌이면은 우리 사회가요, 우리 국가가, 이 나라가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아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유지하면은 이 나라에 희망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교회가 타락하면은, 우리 믿는 자들이 타락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이 나라에 희망이 없어요. 바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 속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어떤 죄악의 유혹이 있을 때에 그것을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단호한 믿음의 의지, 결단, 이게 있으면요, 결국 우리의 삶이 아무리 경랑 속에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갈등과 고민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단호한 거룩성을 유지하는 성도들은요,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을 가진 우리가 우리 시대의 희망이요, 희망. 이런 희망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동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한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인생 항해를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은 가능한가? 그 말이에요.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시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또 하나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무서운 현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야곱의 형제였던 유다는요, 유다서 1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반절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래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도리어 세욕거리로 만들어버린 사람들, 은혜를 받고도 방탕하고, 은혜를 받고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은혜를 받고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은혜를 받고도 세상 원리대로 살아가고, 은혜를 받고도 은혜와 상관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그 사람들, 구원받은 후에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철저하게 그들의 삶이 무기력해진다는 겁니다.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네? 만약 오늘 우리 인동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많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는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무기력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가운데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무식한 자들,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여기 무식한 자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또 성경을 알아도 거부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이 베드로는요, 무식한 자들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최소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무식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각오하세요. 하나님께서 너 정말 무식하구나, 그런 하나님의 어떤 사인을 받으면 안 돼요. 또한 굳세지 못한 자들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 말만 듣고 그냥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 우리 주변에 여러분 거짓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이 이단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게 넘어갑니까? 믿음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그러면은 만약 우리가 이런 처지에 놓여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즉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영적인 사냥꾼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 속에 온갖 세상의 불순한 사상들이 지금요 판을 치고 있어요. 나라가 어지럽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상들이 지금요, 건전치 못한 사상들, 유언비어들이 지금 그냥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래야 원수 마귀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뿌리를 내려 그리고 주시는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멀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은혜에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는 그 순간 우리를 사냥하려고 하는 영적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회학자가 21세기는 영성의 시대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회학을 하는 학자가, 교수가요, 그런 표현을 했어요. 21세기, 지금 우리 시대는 영성시대라고 표현해야죠. 그 제가 얘를 들으면서 굉장한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 초과학 문명 시대에 초이성주의가 난무하고 합리주의가 난무하고 과학주의가 극치를 달하는 이런 시대에 21세기가 영성시대라고? 다시 말해, 영감을 중시하는 시대라 그 말이에요. 영감을 중시하는 시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 사고주의 속에 살고 과학적인 이기주의 문명에서 산다 할지라도 이런 시대일수록 사람은요,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면은 영성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저 안 믿는 사회학자도 이 4차원 세계라고 일컬어지는 영적 세계를 언급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영적 세계, 영감 믿는 시대가 바로 21세기라는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영적 생활하고 있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만약에 영성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영성 훈련 받고 영성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갖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한 해를 이겨낼 다른 방도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결국 이것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 훈련받으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알아갈 수 있는데, 이거를 멀리해서는 우리가 이 한 해를 이겨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2017년도 이 정인이라는 새해도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축원합니다. 늘 은혜에 목말라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인생의 그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거침없이 영적 희망봉을 지나서 찬란한 희망의 인생 항해를 함으로써 승리하는 위대한 우리 노교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17년도도 예사롭지 않는 한 해입니다. 이 험난한 이 한 해를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은혜와 오직 주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 첫 메시지 주신 이 말씀, 우리 온 성도들이 가슴에 잘 새겨서 이 한 해 동안 오직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비록 우리의 사는 세상이 온갖 풍랑이 일어나는 고해와 같다 할지라도 영적인 희망봉을 지날 때에 망망대해 잔잔한 바다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한 해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